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친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인도하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교독문 80번 순서지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창원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 140여 년 전 일제의 압제와 착취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전파하여 이 땅에 풍요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장천 김선도 감독님을 추모하며 기억하고 3년차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상처와 시리에 차있던 이 땅에 당신의 몸된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한국 사회의 고난과 역경의 역사적 과정을 함께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생명의 부활의 기절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힘없는 자를 복되게 하고 장애 위에 인권과 존엄을 세우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한국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신앙의 정통과 유산을 이어서 민족과 한국 전쟁과 산업화의 역동 과정에서 은총의 적극적인 능력을 선포하여 없는 것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위대한 창조적인 변혁적 사역을 한국 사회에서 이루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모든 계층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생각을 바꾸고 실존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 삶의 새로운 방식을 바꿨던 목회자 김선도 감독님을 기억합니다.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기쁜 소식이 되어 새 세상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회오리치는 현장에서 김선도 감독님은 생각을 바꾸는 개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신앙의 실천, 일치된 순종의 위대한 구원의 질서를 선포하시는 광림교회를 사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하기는 1991년 창립 15년 된 교인 150명의 광림교회를 1978년 신사동으로 이전하여 세계적인 광림교회로 성장하는 숲속에 타는 버닝부시의 교회, 김선도 감독님과 저희들이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여 한 것을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이로써 당신의 종 김선도 감독님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러시아와 아프리카와 전 열방의 선교를 펼치며 세계적인 한국교회, 세계 감리교회와 세계 교회의 역사적인 장을 열은 18세기 이후 20세기의 한국 웨슬리가 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촛대가 유럽과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 그리고 광림교회로 이어 계승하는 선교와 복음의 지평선에 서서 우리는 김선도 감독님의 추모 예배에 함께 드립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태적인 생명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종 김선도 감독님이 남기신 이 선교적 과업에서 우리들이 추모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한국과 세계에 힘을 치는 격동과 야만적인 전쟁,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 양육 강세의 세계적인 갈등, 약탈적인 무역 전쟁, 전주기적인 기후, 인구 갈등, 축소 위기, 남북의 분열, 양극화의 갈등, 하나님 복음의 길을 통해서 김선도 감독님이 하셨던 것처럼 길을 찾고
희망의 미래를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 감독님이 복음의 굿뉴스를 체험하고 해석하고 이루어했던 생각을 바꾸는 깨달음, 살아온 시를 바꿔서 새로운 가치관을 이룩해 된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추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들이 체험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변화되어 개혁의 변화를 다시키는 이 추모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하시는 김성현 감독님과 선교를 통해 함께 당신의 위대한 종 김선호 목사님을 잃고 슬픔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참여의 믿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단지 추모 예배가 아니라 위대한 종 김선호 감독님을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하는 환희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유족과 광림교회 또 참석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림교회 이창우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광림 갈릴리 중창단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부연의 32대 감독을 지나신 김상영 감독님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김상영 감독님은 김선도 감독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광림교회 감독님을 만났을 때 감독님께서 당신 설교하던 강대상을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큰 강대상을 작은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실 때인데 그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김선도 목사님의 그 영성을 배우기도 하시고, 우리 광림교회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감독님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그런 귀한 감독님이시고요. 또 지금 감리교단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시는 좋은 지도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또 3주기에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온예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생이 뭘까? 그럴 때 내려진 결론은 한 번 사는 인생, 3일 만에 떠난 아이도 받고 104세 어른의 장례를 치르고 얻어지는 건 한 번 살다 가는구나. 그것도 짧게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짧게 사는 인생이 마치게 될 때는 언젠가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나 사람에게도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판정될까? 기억입니다. 누가 살고 간 뒤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기억으로 남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감독님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가고 싶은 사람, 걸어간 길을 이어가면서 큰 길을 만들고 싶은 사람, 그게 마음속에 떠오른 기억이었습니다. 성경 역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기억으로 남겼습니다. 똑같이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기억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도 있고,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닮아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감독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과 누가 맞을까? 다윗도 생각났고, 가계와 민족의 역사를 이뤘던 가문 아브라함 대 가정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온니엘 사사가 더 떠올랐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 유다 왕조를 세웠던 역사는 누구에게 시작됐을까를 돌아보게 되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아니었을까를 돌아보게 되죠.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감독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떤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한 사람이 가는 것은 자기의 걸음으로 끝나지 않고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있을 때 유다 지파, 갈렙, 그리고 실질적으로 뛰었던 온니엘, 그리고 그 집안의 사위가 된 사람,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왕조를 만들고 나서도 가나안 땅은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실현을 가장 먼저 검증해 주었던 분,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었습니다. 감독님을 기억해 봅니다. 무엇이었을까? 한국교회에 많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길은 생각이었습니다. 버닝 디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불타는 마음. 그게 한 분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불씨를 터뜨린 건 아니라 불씨를 붙여주면서 화려한 불꽃놀이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불씨를 붙여줬고 사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불을 붙이게 됐습니다. 감독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희망, 소망. 많은 사람이 기억합니다. 에른스트 블로허가 2차 대전을 마치고 났을 때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만들면서 철학으로 남겼다면 몰트만이 그걸 신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책에 있는 것이었지만 현장에서, 목회의 자리에서 소망과 희망을 실제로 보여준 분이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철학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건 도전적인 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 시대, 가슴 아팠던 그런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왜 교수님들은 절망을 얘기할까? 세속도시를 얘기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 발전은 없다고 말하는 때 감독님은 학교 와서 소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의 소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모든 공부가 암기로 끝나고 이해로 끝나게 될 때 사실과 의미와 적용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적용되지 않은 성경은 의미가 없다는 걸 한국사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광림교회를 찾아와서 그걸 보았고 들었고 배웠고 적용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감독님이 했던 것은 실질적인 좋은 열매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시도는 많이 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한국 기독교인이 3% 100만밖에 없을 때 감리교회를 150만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업적입니다. 기록입니다. 노력의 결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의 이론이 실제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후배들이 보고 또 다른 불씨를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된 한국교회, 철원 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뢰를 캐내고 지금은 오국백화가 이르는 넓은 푸른 밭 그리고 황금 물결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좋은 결실을 통해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게 온리엘이었고 그리고 감독님이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온리엘과 감독님은 삶을 헌신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다 안주할 때 이젠 땅을 다 정복했다고 만족할 때 강북에서 충분히 살아도 된다고 하는 전후 세대들이 강남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새로운 땅에서 예루살렘을 만들려는 꿈을 보여준 것이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신도시를 향한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도시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지, 바위를 뽑아야 됐는지 그 수고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결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기억, 그분의 삶과 보여준 모습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보여주셨던 생각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도전의 정신이었습니다. 버닝 디자이어,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불타는 마음 내겐 있었을까? 저 스스로도 뭐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신학교 왔을 때 교수님이 계단 위를 걸어갈 때 모습 약간 15도 꺾였으면서 땅을 바라보는 진지함, 어디도 바라보지 않고 앞만 걷는 모습 속에서 지금도 가끔 계단 올라갈 때는 그 모습을 본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전의 정신이었습니다. 온니엘, 메소포타미아라는 문화가 공격이 왔을 때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나가서 싸우겠다는 용기는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용기가 나중에 많은 신앙의 후배들 다윗의 용기도 만들어 주었고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줬고 지금도 유대인의 역사는 용기의 역사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런 용기가 가지고 있었을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갈 수도 없는 땅을 가장 가고 싶은 땅으로 만들어 놓은 분,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바꿔놓으셨고 한국 교회를 바꿔놓고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를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패배감이 충만해 있을 때 승리의 감격을 얻게 만들었고 승리의 감정을 얻게 만들었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자기도 승리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독님의 사역은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 돌아봅니다. 각자의 생각 속에서 꿈이 없던 시대에 꿈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승리를 보여주면서 이후에 수많은 사사들이 절망의 때 또 다른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고 나중에 유다 왕조는
기초는 온니엘 때문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감독님의 사역은 메소포타미아명을 무너뜨렸던 온니엘의 정신, 그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가능성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감독님 같은 모습 속에서 후배들에게 어디든지 가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림에 가서 가끔 배우러 가서 앉아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독님 설교하실 때 파도가 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묻히는 느낌. 얼마나 놀랐는지. 잠잠하지만 파도가 와서 덮치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을까? 들으면서 저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감독님은 어떤 업적을 이뤘거나 감정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조금 전에 박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돌아봅니다. 김선도 감독님께 제일 큰 상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제일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돌아볼 때 오늘 오면서도 아내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큰 선물을 받았다고. 왜냐하면 감독님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마다 예배당을 지어줬고 새로 리모델링도 해주셨고 엄청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교회가 좀 어려울 때 짓다가 지붕이 못 올라갔을 때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1987년 12월 7일입니다. 충분히 주례대해 주셨고 제 아내가 광림교회 전도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붕은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냥 가. 돈을 줄 수는 없어. 그 대신 여기 쓰는 강대상을 들고 가. 설교만 잘하면 예배당을 몇 개라도 생겨. 자네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시골 후영교회 그 강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강대상을 들어가라니. 그것도 원목이 흔치 않은 시대에 설교 강대상을 들고 가라니. 나오면서 에이씨. 그리고는 원목 강대상을 차에다 실어주는 걸 끌고 오면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났을 때 후영교회 전 강단에 차고 있는 강대상을 보고 그거다. 설교로 끝낸다. 설교로. 그래서 그때 제가 아내에게 했던 약속 중에 하나도 뭐냐면 당신한테 2번 설교하지 않을게 한 본문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설교 하나만 잘하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해답인가를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수없이 적고 세계 선교도 감당했고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실이 아니라 결실을 이루는 비결을 후배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유산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보여준 것 비결이 아니고 신앙은 기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온니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온니엘이 또 다른 온니엘 김선도 감독님이 걸어갔다면 우리는 그의 기억하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가에 대한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분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는 것, 끊임없이 감독님이 추구했던 것, 사실, 의미, 적용이 되어져야 이날 우리의 추모는 진정한 추모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사실을 이해하려고 했고 해석하려고 할 때 그걸 적용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성경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온니엘은 솔로몬도 나왔고 다윗도 나왔고 이후에 모든 예언자들은 온니엘의 기초 속에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감독님의 삶이 깨달음이 되면 안 됩니다. 적용이 돼야 되고 그 적용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춰야 됩니다. 감독님이 하셨던 일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의 성경을 소망으로 비춰준 것이 사회에 적용되면서 월드비전, 교단 현장에서 희생하면서 교단을 화합시켰던 것, 갈등 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끈의 역할, 또 세계 선교가 아니라 도움 받는 것만 꿈꿨던 시대 속에서 세계를 향하여 나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강력한 모습,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 교회를 짓거나 잃어버렸던 고려인들을 한국 땅에 데려왔던 일들. 감리교 신학대학을 지금 맡고 있으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 감신대 학생들 얼마나 감독님 욕했는데도 와서 기숙사를 줘주셨던 것. 교수님 어느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 해줬던 그 수많은 사랑의 실천들. 지난해에 기숙사에 저희가 다 모든 가구 밑에 바닥까지 싹 바꿀 때 감독님 후원과 또 박동찬 목사님 도움 받아서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 때 많이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구를 바꿀 수가 있었겠을까? 그걸 바꾸면서 너무나 행복하기도 했었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감독님의 사역이 오늘의 사역으로 끝나지 말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사사시대가 끝난 뒤에 다윗 왕조가 세워졌고 다윗 왕조가 인류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재현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어가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그분의 이룬 길을 또 넓은 길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감독님 보이신 길을 바라보고 감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따라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대관령으로 걸어갔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대관령에 수많은 차들이 달리는 터널까지 뚫린 큰 길. 또 다른 김선도 감독님, 김정석 감독님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감독님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온내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아니고 도전 그리고 내려놓음. 안주할 수 있었던 의사의 직을 내려놓고 가장 힘든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싶었던 그 버닝 디자이어가 이 시대를 만들었다면 요즘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30사다들의 절망, 희망이 없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감독님의 소망의 신학을 실천시켰고 저격시켰던 것이 다시 이 땅에 재현되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번의 불씨가 불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또 하나의 불씨로 남은 삶을 내려놓고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온니엘의 한 성공의 감격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의 다짐으로 이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감독님이 3주기를 지났을 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고 누군가가 이 땅에서 선교지에서 감독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불꽃을 일으킬 수 있고 불씨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감독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온니엘의 사역도 대단했지만 이후의 사람들이 더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감독님이 정점이 아니라 이제 감독님을 이어가면서 이루어지는 후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김정석 감독님 위해서 한두 달 전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끝나서 왕조시대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감독님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사시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했던 한 사람이 길을 놓게 되었을 때 후배들이 만들었고 그의 유다의 가문이 이어갔다면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이 시대 기독교회가 그 길을 이어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게 김정석 감독님에게 교단을 이어갈 수 있는 묶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온니엘의 역사가 아니라 갈렙이 얻었던 수많은 중요한 역사 속에 이어갔던 고리가 사무엘 향하를 만들어가면서 이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보였다면 감독님이 꿈꿨던 불타는 열망의 불씨가 절망의 시대마다 절망의 사람들 속에 다시 불붙듯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광림보다 더 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면 이제 감독님의 기억이
누군가의 결단이 되고 그 결단이 곳곳에서 결실을 맺게 될 때 감독님의 걸음은 하나님에게도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되지 않는 것, 솔로몬이 끝낼 때 말했던 이야기, 헛되다 헛되다. 왜? 기억이 되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성서의 기록처럼 한 사람의 기억이 또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다른 온내일에 나왔던 것처럼 김선도 감독님이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정수 감독님 만날 때마다 비전이 쏟아지는 걸 느껴요. 뭐 저렇게 많이 생각했지? 저처럼 단순한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요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에 퍼놓은 생각을 누군가가 이루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감독님 주변에도 많은 도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악사, 사모님을 생각할 때 온내일의 아내 악사를 생각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땅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악사의 도움도 있었고, 또 감독님 밑에 있었던 수많은 부목사님들의 도움과 협력이, 그리고 가서 그 역사를 이뤘던 많은 후배들의 역사처럼 이제 한국교회를 이어가게 될, 세워가게 될 역할을 하는 감독님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면서 감독님의 가문이, 감독님의 교회가, 감독님의 교단이, 감독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젠가는 진정한 기억이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써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쓰임받았던 감독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한 시대 속에 온내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사가 등장했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다면 이제 감독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사람 속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절망이 덮는 시대 속에 희망의 불씨를 붙여나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말씀에 우리 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천 기념사업회가 지난 1년 동안 국민일보 또 CTS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이랑 함께 김선도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53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 토요일에 CTS 일단 1차 방영을 했고요. 오늘 저녁에 또 이제 2차로 그렇게 또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 53분짜리를 다 이렇게 보면서 그 짧은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김선도 목사님 설교 영상이 있는데 듣고 있노라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다시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참 명설교가 하셨구나,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큰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전체를 다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요약을 해서 우리 그분의 삶의 흔적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모 영상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8일 서울에 위치한 한 교회에선 힘겹지만 기쁨에 찬 남성의 찬송가로 가득 찹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노쇠했지만 평소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를 부를 때면 누구보다 기쁨에 찼던 그의 마지막 육성. 그렇게 찬송가를 유언처럼 남기고 떠난 사람은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했던 목회자 고 김선도 목사입니다. 유족들께서 나오셔서 감독님 관위에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92세의 나이로 소천하실 때까지
한국 사회는 물론 세계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목회자로 통합니다. 한국 감리교회를 대표했던 목회자 고 김선도 목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웃고 있는 모습과 그 성품까지도 참 많이 닮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 구순의 삶 동안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흔들림 없이 살다 간 목자. 고 장천 김선도 목사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서울시 강남구. 매주 일요일만 되면 신사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네, 광림교회는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시대를 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광림교회는 서울 강남 개발 이전부터 바로 이곳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78년 신사동의 그 배나무 밭에 거기에 대지를 정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시기가 한국 사회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서 세계에서 아주 선진국의 바늘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강남 시대가 열린다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확 결집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였어요. 허허벌판 배나무 밭이었던 땅에 첫 삽을 뜨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며 강남시대를 열었던 건 고 김선도 목사의 목회 활동에서도 큰 전환점으로 남아있는데요. 이후 광림교회는 그 자리를 지키며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의 성전이자 삶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4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45년. 광림교회는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는 교회였고 뜨거운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걸 깨닫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참 말씀 중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거든요. 제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과 사업장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감독님의 적극적인 신앙,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도전하게 되고. 여러분 대학 입시에 입학한 학생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붙들고서 늘어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참고 끝까지 달려간 학생이 드디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참을성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를 가진 신앙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갈 길을 잃은 방랑자에게 작은 쉼터가 됐던 이곳의 역사는 고 김선도 목사에게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6.25 직후니까 다 가난할 때예요.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예요. 이 저놈 이렇게 조그만 게인데 시골 건물도 판잣집이야. 한 40-50명 나왔나 어른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는 맨 땅에 앉고 말이야 마루바닥에. 아주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행편없지 뭐 그냥 교회라고 조그맣고 그냥 여름엔 덥고 그때 선풍기도 없었어. 겨울에 난로 갖다 놓고 장작 갖다 놓고 이렇게 불 떼고 그러고 했는데 신학대 4학년 시절 전도대 활동을 하다가 전농 감리교회와 인연이 돼 담임 목사 자리를 맡게 된 김선도 목사. 당시 전농 감리교회는 개척한 지 4년이 안 된 교회로 교인 40명 정도가 출석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너무나 척박했고 성도들의 삶 역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김선도 목사는 오랜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시간 남아야 기도를 많이 가셨죠. 제천수영관을 처음으로 지시고 나서 저희 가족과 함께 휴가를 딴 데 가지 않고 거길 간 거예요. 새벽에 한 5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담임 목사가 또 방에 하나 또 있겠죠. 그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 정장을 하신 거예요. 그 새벽에. 그리고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님도 그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따라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목회 활동을 하는 내내 그가 잊지 않고 직접 실천했던 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김선대 목사님이 신방 갈 때 그 의사들 들고 다니는 까만 가방이 있어요. 항상 그 까만 가방에다가 약을 넣고 다니고 주사기도 넣고 다니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환자들이 있으면 가서 그 때문에도 가난하니까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가서 약도 주고 뭐 주사도 놔주고 사람들이 상당히 존경을 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진심을 다했던 김선도 목사. 몸이 아프면 의사보다 김선도 목사를 먼저 찾았던 성도들에게 그는 상한 마음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위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을 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40명이던 성도는 6년 만에 150명으로 증가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생명과 치유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목회를 했던 김선도 목사. 심령을 만지는 목사로 의사의 심정으로 다가갔던 것이 그에겐 빈민가 사역에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시대적인 어떤 위기나 또는 목회적인 여건의 어려움 현실 속에서 제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주의 종의 길에서 떠나기도 하고 고 김선도 목사님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 주의 종의 길을 갔던 거예요. 과거의 회상을 넘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가치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목회자 고 김선도 목사. 그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그리워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셨고 달려가셨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믿음. 그게 이제 김선도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김선도 목사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뀐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복음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에 대한 진정성. 그 진정성이 깊이가 되면 깊이에서 뭐가 나와요?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 목회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이시다. It's his leadership and his example which has helped this seminary be the global seminary it is today. On the global, national, ecclesiastical and domestic fields. Bishop Sundar Kim's legacy will live on in our hearts and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whose lives he changed. I want to say to you as you celebrate his life today, thank you for sharing your pastor, Bishop Kim, with the rest of the world. 앞으로 저는 내 건강을 행하기까지 본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중보의 이들들이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심정. 짧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네요. 우리 그립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김선도 감독님의 삶의 모습을 잠시 우리가 회고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영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그분의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AI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AI 기술이 늘으니까 이렇게 또 좀 재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림교회 증경장로회장이신 장세근 장로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김선도 감독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신 지 3년째 된 날입니다. 감독님 추모 3주기에 즈음하여 생전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감독님의 헌신과 믿음을 기억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세계적인 영적 거장이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감독님께서는 전 세계를 교구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회자셨으며 광림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만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 말씀은 광림교회의 심장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사역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열정도 뜨거우셨습니다. 감독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감독님은 삶으로 복음을 심고 전하며 섬김과 나눔, 성화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독님을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기억합니다. 광림의 성전에서 민방위 교육을 열정적으로 강의하셔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강의하셨던 감독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감독님께서 남기신 믿음의 발자취는 광림교회와 한국 감리교회를 넘어 전 세계에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향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하라. 감독님의 삶은 이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감독님을 온전히 추모하는 길은 그분이 걸으셨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독님을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독님께 하늘나라의 평안과 영광을 더하시고 남은 우리에게는 그분의 믿음과 헌신을 이어갈 힘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 김선도 감독님, 우리는 감독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천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신 최이우 목사님 인사의 말씀 해주시고요. 이어서 안경석 장로님 광고 말씀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선도 감독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참 빨리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박관순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는 아마도 이 3년이 굉장히 긴 시간으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감독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평생 사모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장천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한 가지 늘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감독님을 영웅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은 위대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존중하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감독님의 위대한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날 밤 저녁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리를 행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현재화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끝나게 된다면 기독교도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광림교회에서 김선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처음으로 광림의 전통을 선포하시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3년 여름 임원 전지 훈련을 경주 보문단지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개회 예배 시간에 감독님께서 광림의 전통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증거, 일치된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날의 작은 한 줄기의 빛이 오늘 거대한 빛의 숲 광림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광림의 역사는 장천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셨던 김선도 감독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독님의 헌신적인 삶과 업적을 통하여 배우는 믿음의 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 땅에 김선도 감독님을 보내셔서 광림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김선도 감독님 3주기 추모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주신 서창원 목사님과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해주신 김상현 감독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당미화는 광림교회 원로장로회에서 김선도 감독님 3주기를 추모하고 그리워하여 장식해 주셨습니다. 강단을 장식해 주신 광림교회 교육자회, 남선교회 총연합회, 여선교회 총연합회, 실업인 선교회, 9개국 해외 미션센터, 뉴질랜드,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잠비아, 중국, 튀르키예, 피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 후에는 샬롬하우스 1층의 애창관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식사하시고 또 담소 나누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천기념사업회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기념품과 복음의 거장 장천 김선도 목사 영상을 UBS에 담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시청하신 줄여서 시청하셨죠? 복음의 거장 장천 김선도 목사 영상을 오늘 저녁 8시 55분에 CTS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획 제작에 국민일보에서 해주셨고요. 후원은 올드비전과 장천기념사업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작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순서지 사이에 우리 장천기념사업회 안내문과 회원가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많이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장천기념사업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법인 등록도 이제 무사히 마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거 다 투명하게 진행을 하니까 우리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우리 감독님이 좋아하셨던 찬송 370장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감독회장님, 김정석 감독회장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도하기 전에 가족을 대표해서 오늘 삼주기 저희 아버님 추모 예배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한 3년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귀한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우리 많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감독님한테는 한 번씩 혼났던 사람들이 아닐까. 혼났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후에 3년 동안 공식 석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할 말도 없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님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으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항상 저를 항상 옆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영에 가면 감독회장실에 들어가면 저희 아버님 사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저희 아버님 사진이 있으면서 아버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교단 일을 맡아보며 한국교회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마음에 담고 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혼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을 혼내지 못합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게 되고 또 닮아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듣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되고 성숙하고 열매가 맺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 미치는 존재가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에 끊임없이 생각하셨고 그것이 상상력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고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그리고 적용화되는 과정들, 그것이 지금 강림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 강림교회 유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강림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것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3주기를 맞이해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귀한 유산들,
우리가 좀 간직하면서 소극적으로는 내 자신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이 남기셨던 귀한 삶과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또 부족한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김선도 감독님의 3주기 추모 예배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감독님을 생각하며 남기셨던 삶의 유산들, 또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귀한 유산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새롭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강림교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